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에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웃음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연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나? 네? 내가 알기로는 27일 된 여자아이라고 그래요. 27개월이 아닙니다. 27주가 아니에요. 27일. 완전히 신생아죠. 핏덩어리죠. 엄마가 감염돼가지고 함께 감염돼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보다 바이러스 검출량이 100배나 더 오르게 되고 입원하는 날 37.6도였는데 그 다음 날은 38.3도로 올라가고 이제 고열에 코 막히고 또 기침이 있고 이런 증세가 동반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27일 된 아가 그 신생아 그걸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참 진짜 의사도 정말 답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의사들은 바이러스제나 항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냥 아이가 체중이 늘어야 되니까 엄마 모유 수유를 하도록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3월 8일 날 입원했는데 3월 23일 날 엄마보다 먼저 바이러스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받게 되고 엄마가 26일 날 음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엄마하고 26일 날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았어요?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젖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치료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모유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일 된 신생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은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는 그 엄마의 종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종교를 떠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물릴 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말입니다. 이 엄마의 모유 속에는 아가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 치료의 힘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가가 먹은 것이 엄마의 젖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치료한 힘이 되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철없지만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하고 부딪힐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느리니까 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엄마가 잔소리 대망이라고 아주 짜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정,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은 느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거 알까 서영이 나영이 다 크고 혼자 컸다고 그럴 텐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삶이 아니 평생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쳐다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출발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밑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한 그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보호하고 함께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한 진리의 영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데 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려지고 알게 되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체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딱 되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란 무엇일까요?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50일입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인데, 모세가 10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에 태어난 왕의 첫 번째 아들, 농부의 첫 번째 아들 플러스 하여튼 저 노예의 첫 번째 아들도 다 죽어야 돼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개도 소도 첫 번째, 그러니까 강아지도 첫 번째 태어난 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도 그 안에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이 표시가 되고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다. 패스 통과하다, 오버 넘어서, 그러니까 통과에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넘어간 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구원받은 날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농사가 보리하고 밀을 수확한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유인이 돼서 내 농사를 졌어요. 이제까지 농사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 이집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 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거두고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 맥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 자유를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요때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로부터 시작돼서 보리가 가장 익을 때쯤, 처음 것이 익을 때쯤에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날이 7 곱하기 7, 7주 후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순절은 어느 날 별똥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서 넘어 볼게요. 우리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3절에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그러면서 12제자 이름이 나오고,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이 1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오늘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그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은 더 기도의 능력이 빠르게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주 사랑 중보 기도회에서 매일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도 영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힘들더라도 좀 부탁합니다. 건의가 와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저 카메라를 놓고서 혼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처럼 보이겠지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소리질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할 때와 혼자 기도할 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같이 기도하면은 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막
분산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지금 요번에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해서 117차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도랑물의 기도가 시냇물의 기도가 되고 시냇물의 기도가 큰 강물의 기도가 되는 줄 압니다. 회차를 붙인 것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때가 되면은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기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응원 기도,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로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호주로 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유튜브로 하니까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기도회가 글로벌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작은 도랑물의 기도를 보태주면은 그 기도들이 모여서 시냇물의 기도가 되고 큰 강물의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언젠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훨씬 더 또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 오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온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보시니까 바람이 휘몰아 오는 듯한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서 정말 생동감 있게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의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호련히 갑작스리 바람이 회오리 바람같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성에서 큰 불이 났어요. 꼭 이때쯤 되면 이렇게 큰 불이 나더라고요. 그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르니까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양간지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그 바람이 이때 아주 세게 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불이 꺼지질 않는 것이죠. 지지난주 여주에도 진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풍기에는 바람이 불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네. 권사님 풍기에 바람 불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제가 집에 있는데 창문 쪽에서 듣는데 휘 막 그러니 막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청각적으로 방 안에서 막 선풍기가 확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였습니다.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것이 불멍이라고 그러네요. 불멍. 불멍이 뭔지 아십니까? 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오르면은 우리 캠프파이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 교회 마당에다 불을 펴놨어요. 불이 막 타올라요. 막 끝이 막 혀처럼 막 올라가요. 그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은 싫은 근심이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요즘은 이런 그 캠핑 장비가 있었고 집에서도 불 놓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본다. 그게 불멍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불꽃이 막 올라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그분을 사물로 표현을 하는데 한 4가지적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처럼, 불이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도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과 맞짱 떠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은 답답했던 우리의 삶이,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이, 짜증났던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어서 열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비둘기는요, 평화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 속에서도 야생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압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염려 속에 있나요? 두려움 속에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할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번째로는 물과 같은 성령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에 마른 골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생수를 내셔서 목마른 인생을 죽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물에 갈급해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했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옆에 있었던 부인은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은 멀쩡하더래요. 아무래도 이상했고 수사를 해보니까 부부가 이혼 관계 속에 있었는데 재산이 100억대 재산이래요.
그래서 이제 50대 50옥씩 나누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부인 50억 주지 않으려고 100kg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들이받은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충만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씀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유리컵에다가 물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물이 얼만큼 있나요? 반 조금 더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이 안에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컵을 우리의 삶이라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 또는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 물이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이끄심과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상태를 가르쳐 주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반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 요러면은요 이게 성령이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가 성령 앞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요때쯤 되면은요 성령님과 내가 내 안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내 안의 욕심이 욕망이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아주 밑에 작은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을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모습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거하시지만은 완전히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시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이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제자들을 보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삶이 그렇게 비겁하고 비굴하고 겁쟁이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요 세상에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성전 문지방에 그 문지방에 성전 미문의 앞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옛날 같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지나갈 텐데 주목하여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니까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넉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추후에 보게 되겠지만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천사가 발로 툭툭 건드려서 깨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감옥에서 잠을 깊이 잠든 거예요.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 말은 감옥에서도 마음이 편안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민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전쟁터 같잖아요. 감옥 같잖아요. 감옥 같은 인생.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후로 바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삶의 양태가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은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또 말씀을 점검하고 정리하다가 국민일보 기도방을 이렇게 봤는데 아는 이름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한우리교회 김만철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올려놓은 기도문이 그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총회의 교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가 봐요. 그 합동총회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도소에서 예배가 다 멈춰졌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도소 내에는 아마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생활의 여러 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까지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관원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보 기도해달라고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 반가웠어요. 내가 문자를 넣었더니 어떻게 보셨느냐고 목사님 그러시던데.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왜 김만철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돼서 이제 교도소에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고 그 중보 기도를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불교 신문에다가 안 올려놓고 왜 기독교 신문에다 올려놨을까요?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보태자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가 모이다 보면은 큰 기도가 되고 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곳에다 올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 골방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에 지원을 해주고 또 기도 응원을 좀 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기도의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낮 11시는 무슨 시간인가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옥 교원사님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기도문을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답해요. 또 저녁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기도회를 함께 이끌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합력한 선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열린 축복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이 마가의 교회를 갖다가 마더처치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교회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주 지역에 열린 축복교회가 성령의 진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우상의 도시 여주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적당히 무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열린 축복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간증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진앙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기대하면서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과 어린